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동기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얻고 번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힘든 짐으로 여겼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불신앙이며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쉐마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모든 가치를 둡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도, 좋은 직장을 구하는 이유도, 인생을 설계하는 목적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많이 배워야 무시당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를 타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신령한 존재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값비싼 최고급 만년필이 소설가의 값싼 볼펜보다 훨씬 더 비싸긴 하겠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귀한 가치는 몸값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일정하게 비슷한 세월을 살고 비슷한 패턴으로 자라나며 늙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능력이나 값어치로 책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누구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가에 우리의 가치를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켜가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복된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존귀한 존재가 되고 지식에 학식이 많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저 내 욕심만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이고, 우리에게 가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얼마나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은 순종하리란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사랑이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그저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며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 곧 헌신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살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적인 헌신과 내 자신의 전적으로 넘치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할 내면의 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주제이며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전인적인 사랑은 7절에서 9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일상과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3가지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느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려면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사랑을 버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일으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마사에서의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늘 풍요로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과 결핍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거나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이 이런 일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만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놓치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